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차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79쪽입니다. 그런즉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기본 속성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을 심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거두는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그 사랑이 사랑을 받고 누리고 표현하는 게 막혔을 때, 그게 제대로 사랑의 회로가 돌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역학관계에 있고 어떻게 해서 사랑이 우리의 형체화가 되는지, 어떤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드웨어, 거푸집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느색이라는 소프트웨어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안에 담김으로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시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광야로 빠지게 됩니다. 이 광야로 빠진 인생이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나의 작은 사랑에 내가 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속감이고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소속감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소속감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소속감이라는 것은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상대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소속감인데, 기본적 개념이 온통 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에덴을 잃어버린 선악과 인생도 모두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자기 부담감에 묶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체가 항상 나고 항상 내가 동력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동력을 통해서 내가 나를 느끼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것은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봐보세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하는 거에 힘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한 놈들을 엄청 무시합니다. 이게 자아가 확 커지는 거죠. 그리고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엄청 무시합니다. 이 돈이 자기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걸 가져야 되는데 능력은 없는데 더 큰 권력을 갖잖아요. 그럼 허세를 부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자기 위치를 못 찾고 있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도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전도서 1장 구약입니다. 8절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도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거는 많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역학관계를 보면 내가 운동력을 투입해가지고 형체를 만들고 그 형체를 만든 걸로 나를 느끼면서 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 아무리 움직여도 내 것이 안 돼요.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소속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를 잘 입히고 내가 나를 키우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나를 자랑을 해도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속감으로만 우리의 형상이 완성되게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기감이 커지게 돼 있고 자기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더 느껴야 되니까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옛날에는 조금만 뜯어먹어도 살았는데 이제 높아졌잖아요. 많이 뜯어먹어야 돼. 그래서 옆에 사람을 갈수록 힘들게 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몰라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물이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모든 게 다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이 없는 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한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보다는 제가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더뎠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움직였고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잘.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막 다니는데 그리고 뭔가 좀 느끼면 편안하기도 한데 본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이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굉장히 행위의 쳇바퀴에 막 돌리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온전히 내 가슴속에 받아들이지는 않고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도 내 자아를 느끼기 위한 자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느끼려고 하는 게 관심이 있지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자꾸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향해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내가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내 마음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내 상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엄마의 상을 받아들여서 아가들은 엄마를 가장 사랑을 해요. 근데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해서 소속감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기들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움직인지를 금방 캐치를 해요. 개들도요, 누가 나 좋아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품고 계셨고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기 위해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하늘과 땅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과율의 저주를 풀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이 다 한다면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공간적으로는 땅에서 하늘까지 온전히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밖에 제가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움직이시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랑은 안 보이고 누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야? 어떤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나를 채우려고 했던. 물론 환경과 사람도 일정 부분 영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봐보세요. 사람이 저는 이렇게 영혼들을 돕다 보면 예수님의 소속감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사람의 소속감도 없어요. 사람한테 많은 상처와 사람에게 많이 휘둘린 사람일수록 소속감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날 사랑한다면 웃기고 자빠졌네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했던 방식으로 주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에 주님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냐? 그러진 않습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굉장히 소속감이 결핍되어 있어서 믿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행위는 하려고 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은 내적 인식이고 믿음은 외적 표현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믿는 척해. 그게 위선이고 그게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더 1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의 상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이라는 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달과 같은 존재이죠. 우리는 빛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뜯어먹을 게 있다는 거지, 사랑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과 다르면 라이크와 러브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의 흉내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 자체에 사랑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의존자이기 때문에 영적 공급자의 영적인 영을 받아서 그걸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받는 사랑에 성공해야 돼요. 주려고 하지 말고 받는 사랑에 먼저 성공해야 돼요. 근데 받지 않았는데 주려고 하니까 이게 탈이 나는 겁니다. 없는데 자꾸 내 바닥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허덕거리며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마음물이 피곤하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은요 선과 악이 교차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마음물이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희망이 없구나 이 땅에는. 이 만물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답을 내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주님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만물의 피곤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봐보세요. 사람이 사랑이 채워지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어렸을 때 애기들이 막 지 마음대로 막 놀다가 엄마의 사랑과 인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본능을 극복합니다. 환경이나 감각의식은 소속의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몸뚱이로부터는 본능의 기운이 빠져나가요. 사실 가장 비참하게 사는 게 뭐냐면 중독으로 사는 거예요. 중독은 술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100% 중독돼서 본능 외에는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차치하고라도 사람에게도 사랑을 못 받으면 100% 중독으로 살아요. 그냥 마지막 인생 말년이 중독으로 삽니다. 왜 그러냐면 본능밖에 없게 돼요. 사람의 소속감 등의 본능이 빠져나가는 거고 본능이 나를 지배하려는 건 사람의 소속감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짐승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소속감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도 빠져나가게 돼요. 이렇게 차원적으로 더 높은 사랑 때문에 낮은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줌으로 가짜 사랑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힘주고. 그래서 저희가 소속감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소속감을 개발하는 최고의 방법은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에게 먼저 주님이 소속감이 되어주셔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는 이 지점이 선명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제가 딱딱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진심으로 내 마음이, 제 영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진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뭔가 영의 변화가, 상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 있고 믿음이라는 운동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움직인 만큼 내 운동력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이 그 사람에게 이동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이사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많이 움직이면 굉장히 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운동력과 내 모든 시간과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게 다 밖으로 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내 운동력과 내 어떤 모든 시간을 다른 상대에게 투입하면 그 상대의 소속감이 커집니다. 가령 자식에게 투자하면 자식의 소속감이 커져요. 아내나 남편에게 투자하면 그 사람의 소속감이 커져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가 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계속 동력을 자기한테 쓴 거예요. 자기만 몰라 그거를. 자기가 굉장히 세게 느끼는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이 운동력의 주체가 자기가 그걸 얻어먹어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옥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의 형체화인데 사랑하는 짝을 찾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상대를 찾아서 그 상대를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자식이나 남편은 내 육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실은 이건 내 범위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웁니다. 이거는 사람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움직이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의 범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그게 주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잖아요. 소망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주님과 사람, 그 주님과 사람을 향해 많이 움직일수록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소멸되면서 그 움직인 대상의 소속감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것을 성령의 임재감이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따라 내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범위 밖으로 나를 투자해서 내 시간과 공간의 물질과 돈과 모든 것을 바깥으로 쓰므로 내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상대를 향해서 움직여요? 나 저 사람 안 사랑하는데 왜 내가 쟤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 건전 생각이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영혼들 위해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도 내 인생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대가를 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서 너 그 가짜 사랑, 거짓 사랑, 작은 사랑, 네밖에 모르고 네 자식밖에 모르는 그 편협한 사랑에서 빠져나오라고 계속 외치는데 나는 이게 좋은데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있고 회개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을 품고 주님 때문에 상대를 향해서 동력을 줄수록 어떤 체험이 되냐면 점점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축소되니까. 나를 향해 힘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워가고 자식이 잘 돼가고 영광을 받잖아요. 내가 영광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가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처럼 한 게 없고요. 자식들도 주님이 키우셨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의 나된 것도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림으로 내가 얻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인가? 근데 믿음은 표현입니다. 운동력입니다. 사랑은 내적 인식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움직인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내 겉사람을 다 파쇄시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모든 고통의 뿌리는 내 자신입니다. 내 원과 한.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상대를 움직일수록 소속감이 개발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속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자 주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웨이 일을 가는 게 아니고 지저스 웨이, 주님의 길을 가고 있고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잖아요.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모든 게 땅의 기산이에요. 땅에.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먹고 땅에서 이게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주님, 제가 제 범위 밖으로 저를 던집니다. 제가 저와 제 자식밖에 몰랐는데 이제 주님, 제가 주님과 영혼들을 향해 제 운동력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자꾸 나를 내 범위 밖으로 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벗어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즘에 더운데 선풍기를 전기 꼽잖아요. 선풍기가 연결된 게 전기 코드 연결된 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선풍기가 작동되도록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만 해놓고 안 눌러. 그럼 이게 그냥 연결만 됐지 아무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걸 직접 눌리니까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기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내가 주님을 따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시원하다. 감이 오잖아요. 편안한 감. 뭔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가 열리니까 소망이 땅에 있던 내 소망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점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소망은 원인이 뭐냐면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요.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걸 표현하고 표현해냈더니 내 안의 세계가 정리돼서 내가 하늘나라가 보여지는 소망의 세계가 열리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이유는 사랑이 모든 것에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작동시키면서 그 소속감을 개발하고 그것 때문에 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점점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땅의 모든 묶임에서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변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한 말씀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7절로)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신약 309쪽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의 운동력은 항상 형체를 낳고 그 형체가 내게 다시 의식화되어져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마귀도 마귀의 나름대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것은 내가 방향성 자체가 나고 그 방향 사랑하는 상대가 납니다. 마귀는. 그리고 그 마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도 나고 그 움직이는 그 영광들 내가 도리어 받는 것도 나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자기 이 프라이드라는 거, 자기 교만, 자기를 느끼는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람은 밖으로 움직이면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 형체를 통해 나를 느끼는 게임을 하고 있고 그걸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이 시공간 안에 밖의 세계로 무한히 자기를 확장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맛도 있고 뭐 쏠쏠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계속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눌리고 상처받고 휘둘리고. 근데 주님이 주신 길,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약간 눈으로 보면 힘들어요. 자꾸 뭘 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나를 부인하라 그러고.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라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속에 쓰레기들이 청소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워서 프라이드를 느끼는 이 마귀의 교만이 빠져나가고 자식에게 묶여있는 음란이 빠져나가고 돈에 묶여있는 탐욕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쓰레기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내가 하부 구조인 땅에다가 힘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이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천국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임하고요. 지옥의 그림자도 이 땅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에다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복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수단시하기 때문에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소속감 때문에 내 자아가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고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진짜 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좁아요. 힘들어.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목 놓아 이야기해도 엄한 길로 갑니다.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절대 듣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경고를 했는데도 웃기고 자빠졌네 영감탱이 그러면서 자기 길을 갔어요. 전혀 그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어느덧 불현듯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제 육신을 벗지 못하고 제 정욕으로 살고 있고 자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저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가냐?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몸으로 안 느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진짜 하늘을 안 믿고 있구나. 땅만 보고 있지 천국을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판단할 때 제 판단의 결정에 매개 변수로 하늘을 계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의 계산으로만 사니까 그거 말은 이해되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이. 근데 진짜는 하늘이 진짜입니다. 하늘이 실상의 세계이고 보이는 건 다 허상의 세계예요. 현상계이고. 이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속사람이 진짜 내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속감을 계속 개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치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혼들을 돌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자꾸 동력을 쓰셔야 돼요. 그럴수록 이 땅에서 내 무거운 것들이 다 벗겨지고 수고하고 얽매인 모든 죄의 짐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감을 잡은 사람은 이제 길을 잘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전달돼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길은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나댓 아직 부족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힘들어도 뚜벅뚜벅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한 길. 주님, 제가 제 이치 잘 지킬게요. 저 하나 죽으면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그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저 인생 너무 억울한데 제가 주님이 제 이 마음 알아주면 저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계산이 안 되니까 너무 억울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 길을 따라오게 했다는 것이 위로가 됐고 괜찮아요, 주님. 주님도 가셨는데 제가 저 같은 피조물이 잘 따라갈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을 계속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속에서 주님의 소속감이 주님의 임재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고 힘들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성경의 전체를 딱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디피트 당하지 않고 어택 당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냥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다가 희망을 둔 사람은 돈 벌다가 돈이 안 벌리면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며 살아요, 인생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다가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짐승들이 상처나면 굴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낑낑대는 것처럼
소외돼가지고 사람 만나는 대인 기피증 속에 혼자 살면서 내 속에 이렇게 끙끙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요, 죽는 순간까지 움직여요. 주님과 영혼들 향해서. 그래서 하늘을 향해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둬야지 땅에다 아무리 쌓아둬도 롯의 처처럼 땅에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하늘로 못 가요. 돌아보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땅의 것 때문에 그것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믿음이 뭔가 소망이 뭔가 사랑이 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부작용이 없는 이 삶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믿음은 방향성이라는 행위성이라는 이 운동력이라면 사랑은 방향성입니다. 사랑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영혼들 향한 사랑의 방향으로 인생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운동력이 믿음이에요. 그때 내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정의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내 안에 소망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때 내 영혼이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느 것도 만족이 없고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저희가 감사할 게 없어서 마음의 피곤함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샘솟고 새롭고 주님의 사랑을 안에 품을 때 이 땅에 어느 곳에도 권태롭거나 지루하지 않는 존재의 환희 상태를 경험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저희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저도 따라갈게요라고 조금 흉내만 냈는데도 저희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부족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버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지만 주님 이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길을 잘 찾아서 주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